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에서 사랑 외에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한다고 하면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이끌어가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77장, 통합 찬송은 362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8장, 동합 찬송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 보리를 수확한 농부들, 또 이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절기,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하고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물질이나 물질이 많으나 적거나 여기에 기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대는 문명이 발달하고 또 물질이 풍부한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죠. 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보니까 조금만이라도 나한테 조금 없는 것이 있다든가 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면 불평 또 불만, 그래서 그 불평 불만은 결국에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찌 놓고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함께 욕망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생각이나 감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팽배해져서 결국에 다른 사람까지 업신여겨버리는 그런 경조도 또는 그런 경시까지 풍부한 이 시대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함에도 자신의 영혼들이 썩어가고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감사하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 사람들은 재물, 돈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돈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쟁투의 시장, 그런 쟁투의 시대, 그런 쟁투의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요 재물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나 재물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에스겔서 7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에는요 돈이나 물질이 창자도 채우지 못하고 육신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과 배고픔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자족함을 배움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본문 13절 말씀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고 감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항상 되뇌이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감사합니다를 배웁니다.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역시 반복적으로 우리는 배우는 습성, 또 우리 속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축복,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감사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하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7절과 8절을 보면은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 원수라고는 우리가 개념을 좀 더 우리는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원수는요,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합니다. 좁은 길이라든가 좁은 곳이라든지 또는 재난 또는 적 또는 고통, 원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르입니다. 좁은 함정에 빠져 있는 나오기 어려운 말하기도 어려운 곳, 즉 어찌놓고 보면 발람이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장소, 그 좁은 곳, 이게 원수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잠언서에서는 이 원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언서 23장 27절을 보면은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함정, 이게 이제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녀에 빠졌다. 그럼 거기서 나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음녀의 유혹이 빠져버리면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은 재난이죠. 대적자고. 그래서 차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원수를 뭐라고 그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에크드로스라고 합니다. 적이가 있다라는 말이죠. 수동적으로 내가 받는 쪽으로 보면 가증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적개심 자체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원수의 개념이 개인적이나 또는 국가의 원수, 민족적인 원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인 그 에크드로스는요, 어떠한 그 원수를 지칭하고 있냐면은 전쟁이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들 또는 적국, 또 의인들과 반대되는 원수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게 에크드로스, 즉 원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의 적, 하나님의 적, 이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정, 좁은 곳, 빠져나오지 못할 곳으로 빠뜨려버리는 그 자들, 이게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칫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래서 대적자들, 원수들에게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 간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다윗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수가 비방할 수 있는 그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다윗이. 어떻게? 간음함으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해방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망이지만 그 원수와 대적되는 게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을 보면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우리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 즉 에크드로스는 마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수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였던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은혜, 또 그 구원, 또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환경, 모든 모습, 모든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일생의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생에서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 동안에 6일밖에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나서 19개월 된 때부터 눈도 잃어버렸고 또 듣는 귀 청각마저도 잃어버렸지만은 자신은 자신의 생애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헬렌 켈러가 되었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배우고 감사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는 일생 동안에 자기가 겪은 그 모든 불편한 것들을 위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사람을 비교해서 놓고 볼 때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일삼는, 감사함으로 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근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 이와 같이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인 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많은 행복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행복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들의 삶의 생활에서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그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 영혼을 살찌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를 더욱더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되는 필요한 요소가 바로 뭐다?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그 제목대로 감사함을 배우라 그러는데 왜 그럼 우리는 감사함을 배워야 되는가? 아니, 감사를 우리가 몰라서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사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니까 배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세에는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가 닥치면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 풍조를 우리는 거스르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되어 따라갑니다. 이게 말세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3장 1절과 5절에서 말세의 고통에 대한 그 이유를 그래서 19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19가지 내용의 말씀 중에서 2절을 보면은 말세에, 우리가 방금 그 봉독한 2절을 보면은 말세에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것이 말세가 되면 없어집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또 배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의 현상,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요, 갖가지 욕설, 비방, 험담, 그걸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각가지 형태로 행동을 표출하고, 또 요즘에는 그 문자 폭탄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진 행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겸손하지 못하고
본문 말씀에서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 돈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을 선전하고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들 보면은 자신들의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명하신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은 감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의 그 풍조에 따라가면서 자신들의 영혼이 썩는 줄도 모르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고역하는 그런 자들이 결국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해주신 하나님, 부모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진데 감사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사가 없는 마음은요, 지옥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요, 메마른 광야, 메마른 사막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행복의 근원이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의 양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좋은 날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지나고 보면 오늘입니다. 오늘 지나고 보면 내일입니다. 이 모든 날의 한순간 한순간 소중하지 않을 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가 절로 나와야 합니다. 자, 감사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아침 편지라고 하는 곳에서 읽은 좋은 글이 있기에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아직도 남과 나눌 것이 남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딘가 마음 기댈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한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며,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물론 이와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왜? 날씨에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비가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바람 불고 태풍 부는 날이 있을 겁니다. 또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햇빛 뜨는 날도 있을 겁니다. 굳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고 시간입니다. 그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던지십시오. 그럴 때 그 순간이 내 생애의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쁠 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슬플 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화날 때도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때에 그 순간, 그날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감사의 삶을 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을 보면은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다윗의 이 고백은 육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으면은 천국인 하나님 곁에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면은 몸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시체에 불과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수월에 있을 때는 육신이 감사함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이 없다고 하면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하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감사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삶이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며 행해야 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택하심을 주시어서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 감사하십시오. 튼튼한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 또 감사하십시오. 눈이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입이 있어 말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코가 있어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감사하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니 또한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배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눈 뜨고 있음도 감사요, 말할 수 있음도 감사요, 아침에 눈 떠 숨을 쉴 수 있어 감사, 온통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럴 때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살 때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닫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또 우리들의 영혼이 산자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혼, 육신, 환경 모두가 감사할지니데 감사를 알면서도 잊고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벗어나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매일매일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함을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잠시 깨닫고 있다가도 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감사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걸으면서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또 주위의 환경이 또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면은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하기를 배우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